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삼육고등학교의 고3 수험생 수능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번에 이제 3명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 김경훈 집사님, 우리 소윤정 집사님 큰딸인 우리 아연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또 최은영 집사님 쌍둥이 2딸 소은이가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11월 18일 날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기적의 기적.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몇 목사님들에게 이제 책을 하나 선물을 줬는데, 아마 이제 한국 컴패션, 그러니까 그 외국의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아이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부모 관계를 맺어가지고 기도해주고 훈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한국 컴패션인데, 그 대표가 쓴 책입니다. 그 제목은 고맙다인데, 한 아이를 가슴에 품을 때 들리는 하늘의 음성은 고맙다.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대신해 주니 고맙다.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쭉 글들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봉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고맙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추천서를 썼는데, 이 현과 정혜영, 이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입니다. 굉장히 연예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참 그 후원과 봉사 사업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보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추천 글을 썼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컴패션. 패션은 이제 고난, 컴은 이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때 한 아이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한 가족이 변화되며 한 나라가 성장하는 기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바로 이 작은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삶의 감사가 늘어나고 행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늘어나고 행복이 더해지는 그런 경험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다니엘 4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과 계시록은 한 짝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모르면 신약의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고 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2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그 똑똑하고 유명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알아맞힐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지만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미래의 장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경험, 다니엘 2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을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권력과 힘을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우상에 절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무불에 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르는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너졌다는 과거형을 2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틀림없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 4장 오늘 공부할 내용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북극에 가면 이런 빙산들이 참 많은데요. 많은 빙산들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바다 깊숙이 이렇게 빙산을 깊이 묶고 있는 이 빙산은 바람과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으로 흐르는 그 해류의 흐름을 따라 잔잠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뭔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 거 어떻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차도 그 요소수를 한 번씩 넣는데, 저기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잠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해류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4절과 5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행에서 평강할 때, 참 평강할 때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나요? 사람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더 찾지만 평강하고 편하고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했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번에는 꿈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흉몽이에요, 흉몽.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 보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패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박사들 다 불러서 이번에는 꿈을 알려주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요?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 역사를 이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막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다니 너 벨드사스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근데 바로도 그랬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렇게 하면 7년 흉년 동안 잘 저축해 놨다가 7년 풍년 동안 잘 저축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너 외에 어디가 있겠냐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러한 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게 와서 물어보겠습니까?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고 늘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을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과 깊이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의 우리 애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이에요. 모든 시간표와 정확한 것을 다 기록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 계시록에 예언을 주셨고요.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왜냐하면 너무 이게 흉몽이라 다니엘이 알고 있었지만 차마 이걸 왕에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걸 얘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머뭇함 없이 막 그냥 얘기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은 이방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했고 느부갓네살이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몽을 알고도 그것을 바로 얘기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눈치챈 거죠. 좋은 꿈이다 안 좋은 꿈 무조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안 좋은 꿈이 왕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와 대적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정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어요. 비록 자기의 나라를 정복한 원수의 나라의 왕이지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꽃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더이다 하오니 왕이여, 바로 이 큰 나무가 바로 왕이요 왕의 나라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다니엘 2장에서는 금 머리로, 다니엘 7장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여기서는 아주 큰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거대하고 큰 나무로 통일된 제국을 이뤘던 바벨론 나라를 성경에 이렇게 표상했습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라. 그 주변의 모든 통일된 제국을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늘에 누가 있어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라. 7대 7년입니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리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격리됐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정신병,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해서 짐승과 같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꿈을 통해서. 왜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리토록을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을 숭배한 것, 이기적인 것, 그거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 못 할 거예요. 왕이요,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누의 성을 향하여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 안 갔어요. 왜요? 회개 안 할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돌아서 가서 경고하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처리하셨죠. 보류하셨죠. 느부갓네살 왕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7년 정신질환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을 꾸고도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거 한 것이다.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이 내가 뭐 먹을 거 잘 가리고 내가 운동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피를 순환시키시고 다 그렇게 해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아주 정말 시골의 농사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요 순식간입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그때야 이제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사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한계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봤다고 해봐야 이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름에만 살다 죽는 곤충에게는 겨울을 알려줄 수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요. 70, 80 평생의 시간의 제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어설픈 전문가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요 다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특별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을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안식일에 또 발표를 하고 할 텐데요. 저는 이 선거위원회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려고도 하지 말고 안 한다고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다 자격이 안 되는데 막 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기도하고 회의해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제자를 통해서 일하게, 정말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다가 그게 뭐 불변의 법칙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을 쓰러져 죽게 하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정말 누군가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짐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막 한두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나눠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 뭔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건물을 혼자 청소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다니엘의 경고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왕이요 7년 동안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미치광이 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돼, 불가능해, 이런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특별히 지을 때는 용맹스러운 사자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힘센 코끼리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보다는 좀 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7년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느부갓네살이 그제야 하늘을 우러러봤다. 여러분, 짐승들은 하늘을 봅니까? 안 봅니까? 하늘 보는 짐승이 없습니다. 다 땅만 보고 다니.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하루 양식을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제야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을 본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사람이라는 원어가.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더니, 이게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최고의 기적. 그 누구보다도 누가 변화될 때요? 내가 변화될 때.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와 보이지 않는 너머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머리카락 숫자도 모르는데 하나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히 다 알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죠.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었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에게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일상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억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막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일,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억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이렇게 상담 심리학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그 강사가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당신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앞에 눈도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부딪혔는데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서로 조심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깨를 부딪혔는데, 한 사람은 경찰서에 갈 만큼 싸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가는 사람. 무슨 차이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부딪혔으니까 내가 화를 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은 안 부딪혔으면 저 사람이 부딪혔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불안한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억울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과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다, 다시 돌아가기도 싫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내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죠. 고난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부모님만 잘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공부만 했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때 좋은 남자, 지금보다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오지 않은 분할한 미래는 없어요. 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정리하실 거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를 향해 아름답게 오고 있는 미래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 4장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밤낮 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